목사님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날 설교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이제 첫날 했던 인사는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요. 제가 인사를 좀 최신 서울에서 나오는 유행하는 인사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예,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예,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안 계시면 뒤에 있는 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이렇게. 예, 예, 좀 난 인정할 수 없다. 넌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시킨다고 다 해주시고 참 좋은 분위기의 공동체고 제가 저희 딸한테 이거 한번 해보려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제 딸들이 말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너는 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제가 책을 쓸 때 이 책 제목을 너는 별이 될 거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성적이어가지고 좀 안 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 제목으로 이걸 했다가 밀리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바꿔줬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뭔가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냈는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역동적인 이야기고요. 즐거운 스토리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종종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뭐 꿈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막 손가락에 나와서 막 글씨를 쓰고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6장까지는 읽어줄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7장에 딱 넘어서면서 이 세 편의 환상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환상들은 도대체 왜 이 환상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막 나오고요. 무슨 왕들이 막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염소가 나와가지고 양과 또 싸우고 있고요. 도대체 이 뭐 뿔들이 나오는데 이 뿔이 저 뿔이고 무슨 뿔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면서 또 강 위에 뭐 사람이 서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도대체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있는 내용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굉장히 긴 책인데 우리 대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고 또 1장부터 6장 중에서도 1장 조금 하다가 3장 조금 하다가 6장 조금 하는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설교하리라 라고 설교 계획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1장부터 6장을 8번에 걸쳐서 할 계획을 처음에 이렇게 세우고 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전체 트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설교하던 과정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이 믿음을 이렇게 증명하며 살아내는가? 이들이 이렇게 반짝이는 삶을 사는데 이 어둠 가운데 그들이 반짝거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데요. 1장부터 6장을 통해서는 그 내용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도대체 뭘 믿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뢰했던 게 뭔가? 그들이 기대하고 신뢰하고 바라봤던 게 뭔지가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을 설교하던 중에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을 가지고 7장을 8장을 읽어가는데요. 그렇구나.
7장부터 이어지는 12장까지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살아내게 만들었던 정신이고 마음이고 비전이고 꿈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장에서 끝낼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차근차근 설명해야겠다. 이것이 좀 어렵고 이것이 묵시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장르이긴 하지만 이걸 이해해야지만, 이걸 알아야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신앙의 영웅의 삶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던 거죠. 1장부터 6장까지도 어려웠는데요. 7장부터 12장은 훨씬 더 설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청중이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가 조는지, 누가 지겨워하는지, 누가 설명을 들으면서 힘들어하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하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7장부터 12장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7장부터 12장 전체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12장의 이 모든 환상들의 마무리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2장에는요, 다니엘 생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 수없이 많은 유혹도 있었고요. 위협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뚫고 지나와서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모든 메시지도 끝나고요. 다니엘서도 끝나죠.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12장에는요, 다니엘이 이 모든 삶을 살아내게 만들었던, 그가 소원했던, 그가 받기를 갈망했던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요, 다니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다니엘처럼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받을 보편적인 상이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 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자, 먼저 1절을 보면은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장의 첫 번째 문장이 시작되는데 그 문장의 첫 줄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12장이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1장에 또 10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이야기가 전개된 바로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에는요, 총 3편의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주 기괴한 네 마리의 짐승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짐승을 나중에 살펴보면 제국들이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 보는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죠. 두 번째로요, 갑자기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 양과 염소가 뭘 상징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로마 제국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풀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국과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 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남쪽에 있는 왕과 북쪽에 있는 거대한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는 이 최후 전쟁, 그리고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인류가 이제 마지막으로 벌이게 될 거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마지막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거대한 전쟁에서 북방의 왕이 이겨요. 그런데 이 북방의 왕이 이기는 이유가 엄청난 왕 하나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 11장 36절 이 마지막 절에는 그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맘대로 행하는 왕이라고요. 지 맘대로 행동하는 왕 하나 나타났는데 이 왕이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이 강력한 왕으로 인해서 북쪽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북방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 온 땅을 차지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환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때 일어난 그 환란은 나라가 만들어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거대한 종류의 환란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2장에 시작되는 이 문장은 뭘 보여줍니까? 예,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게 되는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 거대한 혼란의 시기, 고통의 시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낙담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곳곳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 중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모든 시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기를 종말이다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성경 본문도 있고요. 또 어떤 본문을 보면 요 모든 시기 중에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기 그 임박한 그때에 있을 엄청난 종류의 핍박의 시기를 또 종말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체 종말을 설명해도 안 되고 요 이 전체적인 종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걸 나눠가지고 이 모든 시기를 종말했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 시기를 종말했다라고 부를 때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요 때는요, 바로 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존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핍박의 때, 바로 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때를 알려주시고 예고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듣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희가 예수 믿는 게 힘들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의 때를 위하여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돌파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앞으로 너희는 그냥 행복할 거야,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그냥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환난의 시기가 올 거야, 그러니 그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해 라고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때가 온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좀 편안한 소리를 듣고 싶다, 위로만 받고 싶다, 좀 이렇게 내가 세상에도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 좀 안 하고 세상에서는 힘들었지만 교회에 왔더니 다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 경험하고 싶은데 교회에 와가지고 심지어 수련회까지 왔는데 몇 년 만에 온 수련회인데 또 전쟁 이야기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가 임박했으니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캄캄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에 아직 겨울이 오지 않는 지금 무언가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때를 위해서 함께 싸워가자, 준비하자, 애써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둠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어둠의 때에서 어떤 지식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고통의 시기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때가 언제쯤 끝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견디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6절에서 이렇게 묻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있고요. 다니엘에게 앞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오른편에도 천사가 한 명, 왼편에도 천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강 위에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니엘이 있는 쪽에 있었던 천사가 다니엘의 마음을 반영해가지고요,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질문을 대신 이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생각해요. 도대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요, 천사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가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굴까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구약에 있는 천사보다 높은 제사장, 앞으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강 위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니엘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간절한 질문을 한 거고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했던 질문이 뭘까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께서 대답을 7절에서 해요.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라고 질문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나기까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니 구약 학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긴 세월 동안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결론이 안 났으면 우리도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요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1년, 2년, 반때, 그러면 6개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연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연으로 해석하느냐? 그러면 3년 반 지나면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뭘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걸 또 싸웁니다. 아무튼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써요. 그리고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가 도대체 뭔지, 1260일이 뭔지, 42개월이 뭔지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예요.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좀 선명하게 알려주면 되지.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던져준 다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힌트도 주지 않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요, 그때가 되면 끝날 거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니엘이 묻잖아요. 이건 뭐냐면은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절망과 고통, 그 모든 아픔들을 품고 가서 지금 묻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었던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왜요? 그게 에스겔에 나와 있는 예언이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믿었고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완전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인데 그 왕이 왕이 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가운데 일부는 돌아가가지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대줄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1차 귀환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그 일을 다니엘이 경험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중앙 한복판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맛봤어요. 다니엘이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내가 평생에 기도했던 그 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는 걸 그는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1차 귀환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할 일이 있었고 이미 최고령이 되어가지고 그 3개월의 여행을 가기 어려울 만한 몸의 상태였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면 다니엘은 남아있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게 하려고 일부러 거기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자기 눈앞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걸 보았어요. 그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요. 그 실패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채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기 때문인 거죠. 다니엘은 요 기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간절한 소원이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근데 막상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재건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채우고 그 땅을 온전케 만들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줄 알고 그걸 듣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폐허 속에서 그 폐허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지도 못하고 빈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70년을 기다렸는데 그 세월을 정말 날마다 쪼개어놓은 순교의 삶을 살면서 버텨냈는데, 아니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언제 성전이 재건되는 걸 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렇게나 듣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요,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쯤 내 가족은 주께 돌아올까요? 아니,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요, 이 교회를 떠나버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언제쯤 내 자식이 다시 주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요, 그럼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그 아내분들, 그 남편분들이 그 배우자를 품에 품고요, 주님, 언제쯤 내 배우자는 주께 돌아올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언제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부흥은 도대체 언제쯤 돌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한때 이렇지 않았는데 왜 우린 지금 이 모양이고 이 모양에서 언제쯤 해결될까요? 우린 주께 늘 묻고 늘 그렇게 구하며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언제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끝을 알고 있으면요. 언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요.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잘 지켜내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감옥에 가도요. 감옥에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견디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린 6개월을 잘 준비해 가지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몇 날이 지나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고 치지 않는 한 내가 그때가 되면 어떻게든 돌아온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돈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군대 들어갔는데요. 군대에서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날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못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요, 정말 탈영이 아니라 입대 거부를 하면서 다 도망 다닐 거예요. 언제 끝날 줄 알면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뱃속에 생기고 이 아이가 10개월이 지나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 10개월을 견디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20년 걸렸다더라. 이런 거 하면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가져요? 그 끝을 아니까 우린 그 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끝까지 견뎌낼 힘을 배분해 가지고 그렇게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질문은 합리적인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 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지요. 자, 11절에서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에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번 더 물어봤더니 또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90일이 뭐고 1335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숫자를 말했으면 또 힌트를 줘야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또 이 숫자만 땡 남겨놓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러요. 종말의 시간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90일의 뜻은 이것입니다. 1335일 모르셨죠? 요거 알려드립니다. 전통교회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던 이 신비한 비밀을 내가 지리산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의 비밀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죠. 왜?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수학은 못해놓고. 여러분 이건요 암호 같아 보여요. 근데 힌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암호 같아 보이는데 힌트가 없다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못 풀면 여러분 성적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는 빨리 스킵하고 다음 문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다고. 도대체 모르겠다고. 나는 그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모르면 우리도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찾겠다라고 지금도 하고 이걸 들려주는 곳에 가죠. 여러분 이걸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요 날과 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걸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도 가르쳐주지 않겠다는데 걔는 가르쳐준대요. 그러면 걔는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 교주예요. 그런 거짓과 이적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그 때와 그 시기는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는 건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걸 너에게 알려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절 하반부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언제 끝날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제 넌 그만 질문하고 가. 어디로요?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네가 살아내야 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노년의 너의 하루하루를 또 채우는 너의 일상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라. 다시 세상 속에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또 걸어가라 라고 이 주님은 다니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시기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알면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시기를 모를 거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을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또 채우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우리는요 최고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은 아니죠. 가끔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최고가 되는 건 내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고로 완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성적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4.5가 나왔어요. 4.5가 나오면 다 맞은 거잖아요. 다 올 A 뿌리잖아요. 근데 1등을 못했어요. 왜요? 나랑 똑같은 4.5를 맞은 나보다 생년월일이 2개월 빠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나는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최고는 나의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 근데 최선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가 못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놈, 똑똑한 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최고는 내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게 뭐냐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이 때를 최선을 다해서 성도로 차근차근 채워라 라는 거죠. 그럼 제 아들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할게요. 제 아들은 16살입니다. 16살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시기 이제 막 지나간 거죠. 근데 제 아들은 16살인데요. 중학교 3학년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년 11월 8일 날 아침에 제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요. 아침에 막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학교 가라고 엄마가 이렇게 어르고 깨워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막 소리질러 울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11시, 그러니까 11월 8일 아침에.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는 11월 11일 자기 생일날 자살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 싫고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싫고 너무너무 일상을 사는 게 버겁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자기를 지금 압독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충격을 받고 저도 충격을 받고요. 이 아이와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이 아이가 그때 문을 쾅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아요. 작년 11월 8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요. 우리는 이 아이와 여러 가지 만나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좀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아이에게 상담이 필요한가 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가 생각해 가지고요. 알고 있는 상담사를 집에 불러 모셨어요.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근데 상담사가 오자마자 다시 자기의 문을 잠궈 버리고요. 그 안에서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방에 들어간 제 아들이요. 8개월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청소년 우울증이고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계속 활동했고요. 중학교를 올라가자마자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가 아니고 그 세계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과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했는데
저나 제 아내나 너무나 바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사춘기니까 지금은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착한 제 아들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혼자 삭히다가 점점 더 속이 문드러져 간 거고요. 그러면서 걔는 11월 11일 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자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11월 8일 날 그걸 폭로하고요.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8개월째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이 곧 오니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요. 요 방학이 지난 다음에 3월 달에 개학할 때쯤 돼서 애가 회복되어지고 좀 건강해지면 학교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월이 지났는데, 3월이 시작되는데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어요.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다. 이런저런 약들을 먹이고, 이런 것들 밥을 먹이고, 이런 것들 막 합니다. 걔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줘 봤어요. 근데 여전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져서 지난 6월 달에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정원의 아이로 관리되고 있어요. 나중에 학교를 가고 싶으면 3학년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요 학기는 이미 수업 일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3학년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가끔 애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과 같이 대화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도 걔는 저를 되게 좋아했고요.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 그래서 늘 멍하게 있는데 종종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는 때가 있어서 걔랑 대화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참 불쌍하다. 왜? 그랬더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모 삼촌들한테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상 집구석에는 이런 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나오면 되잖아. 아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저기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왜? 그러면 아빠한테 순교한 아들이 있는 거잖아. 집 밖에 안 나오고 있는 제 아들이요.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할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죽으면 자기가 순교한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럼 아빠의 인생과 목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한테 내가 너를 죽여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대로 다시 또 아들은요 멍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계속 길러가지고요 이제는 진짜 테리우스예요. 머리가 이렇게 막 밤에 낮엔 잘 안 돌아다니니까 밤에 이제 자기 방에 나오죠. 자기 방에서 나오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으스렁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배고프니까 혼자 나와가지고요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꺼내서 막 뭘 먹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 전 집에서 사자도 키워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처음에 몇 주 지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2월 때까지 해가지고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쯤 되면 애가 부담을 느껴서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한 5월까지는 제가 이제 좀 기다려 봤는데 겨울은 추우니까 따뜻한 봄이 되면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여름이 되면 근데 아직도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신 저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영민아 그래도 가랍니다. 어떻게? 뭐 하라고요? 또 사랑하라고요. 또 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써 보라고요. 저 평생 게임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요즘 저 플레이스테이션 4 사가지고요 게임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아들과 피파 하려고요.
아들이 도무지 지방에서 안 나오니까 거실에 있는 컴퓨터 TV랑 연결해가지고요. 아들이랑 그 피파 하려고 당근에서 26만 5천 원 주고 그거 사가지고요. 거기에 피파 깔아가지고 애하고 해요. 근데 애가 잘 안 놀아줘요. 아빠 못한다고. 그래서 혼자 그거 밤에 연습해요. 어떻게든 아들과 비슷하게 해보려고. 재미없어요. 근데 아들이 그나마 그렇게 안 하면 안 놀아주니까 그렇게라도 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어깨를 맞대고 있고 싶어서요. 저 바베큐 굽는 법 되게 잘합니다. 왜요? 아들이 바베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저 훈제 바베큐, 통삼겹 바베큐 해가지고요. 이거 썰어줄 때 애가 좋아하니까 통삼겹 바베큐 만드는 법 되게 많이 연습했고 유튜브 진짜 많이 봐가지고 그거 잘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요. 가라고 했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지만 아빠는 포기하면 안 되고 아빠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아들이 기댈 만한 곳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는 지치면 안 되고 너는 약해지면 안 되고 어떻게든 끝까지 네가 해야 될 하루하루 아빠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라고 말하니까요. 이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전 제 아들의 아빠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취업의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 여기 계시다면, 청년 거기 여기 있다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 같은 데 오면 너무 좋아요. 와가지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우린 다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공부하러 가야 되고요. 직장으로 가야 되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또 내가 해야 되는 육아에 막 들어가고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살라고요.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거기서 또 살아내라고요. 또 애쓰라고요. 또 수고하라고요. 그렇게 견디라고요. 날마다 쪼개어놓은 미분된 순교의 삶을 오늘 또 살아내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낸 인생들을 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이죠. 우리는요, 다 좀 이렇게 아주 속물이에요. 상이 없으면 안 합니다. 상을 받지 못하면 우린 공부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 내가 성취했을 때 그 성취한 것에 대하여 내가 뭔가 받을 게 없으면요, 우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네가 끝까지 성도로 살아내면 내가 널 위해 이런 상을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좀 보편적인 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좀 특별한 상입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교회는 또 우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기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만 하면, 그걸 완주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상이 뭘까요? 그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종류의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막 삼박자 축복 뭐 삼중 뭐 축복 이런 막 이야기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막 기뻐하시면서 상을 베풀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이제 이 창고에 하늘나라에 있는 은행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맡겨. 그러면 그 은행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줘.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의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요. 그런 강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다는 강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를 지금 초토화시켰어요. 와, 뭐 왕의 재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힘들면 그분 꼭 부릅니다. 건축비가 혹시 불렀나요? 이 교회는 아니죠. 당연히. 저 깜짝 놀랐어요. 순간 여러분이 표정이 어두워져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불렀나?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려고 그러면요 꼭 이분 불러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많이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이분이 말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왕의 재정 1권, 2권, 실천편 이래가지고 막 팔리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이 책이에요. 왕의 재정. 근데 그럼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요. 왕의 재정과 무관하게 주를 위해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순교당한 사람들은 멍청인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신 그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럼 다 망한 분들인가요? 믿음이 잘못된 분들이라서 그렇게 망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재정이 잘못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약속했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들을 다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복이죠. 그 다니엘서 이 12장 2절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절은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티끌, 흙이죠.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가서 자는 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흙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요. 그리고 깨어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지는 일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렇게 흙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깨어나가지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가장 선명하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죽습니다. 육신이. 근데 여러분 육신이 죽은 다음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래서요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요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 선언인데요. 이 선언이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아갔던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상을 주겠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자가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요. 그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그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멍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봐야 될 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뒤에 있는 그 부활까지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만 그걸 꿈꾸는 사람만 이 땅에서 성도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걸 믿으세요? 한번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정말 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우리 이걸 믿으시나요? 진짜요? 정말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주 가까이에 있고요. 이 천국은요, 잘 안 보여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야지만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다가 깨어가지고 눈 뜨기 전 5분 동안 날마다 매일 아침 나는 천국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눈 뜨기 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눈을 감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하여 하루를 시작하기 전 묵상함으로 그 천국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게 이 보이는 폭력적인 세상에 이 강력한 일상의 폭력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 천국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믿는 자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제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발견하게 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야, 아들아, 내일 저녁에 아들이 요즘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있고 말도 잘 들으니까 별 5개짜리 호텔에 뷔페를 아빠가 예약해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별 5개짜리 5성 호텔의 뷔페, 그걸 아빠가 약속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좀 어떻게 들려요? 일단 여러분, 별 5개짜리 호텔이 뭔지 모르죠? 표정이 아무도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별 5개짜리 호텔 뷔페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킹크랩 앞다리가 있어요. 그걸 무한 리필 제공. 여러분이 뜯어먹고 싶은 만큼 그걸 뜯어먹어도 계속 줘요.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뭐 한우 스테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우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산 소고기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스테이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리필이 돼요. 내가 이걸 달라고 그러면 막 줘요. 안심 달라면 안심 줍니다. 막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와, 여기를 우리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일 저녁에 난 그걸 먹어. 그래가지고 전날부터 너무 설레가지고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가 혹시 배 안에 위에 요게 좀 채워져 있어가지고 내가 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거죠. 전날 저는 굶었습니다. 굶을 수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아침에 근데 좀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침을 먹어가지고 저녁에 먹을 뷔페를 못 먹을 수는 없죠. 아침도 굶었습니다. 근데 배가 좀 고프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뭐 참지 못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점심쯤 되니까 또 고파요, 배가. 이게 왜? 난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도 난 정말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조언이 떠오르는 거죠. 정말 많이 먹고 싶으면 먼저 조금 먹어놓는 게 더 먹을 수 있다. 완전히 비어있다가 많이 들어가면 힘들어가지고 못 들어가기도 하니까 잠깐 그 전에 조금 먹어놓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대.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 삶의 지혜가 막 내게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에 육개장 사발면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뜨거운 물 붓고 기다린 거죠. 요거 하나만 딱 먹고 국물도 안 먹고 건더기만 딱 먹은 다음에 배를 딱 비워놓고 살짝 이 면발 얼마 되지 않잖아요. 2숟가락이면 끝나는 거고 요거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딱 덮어놓고 3분을 경건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제 3살 밑에 동생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형 뭐해? 라면 먹으러 준비해. 형 내가 먹을게. 그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때 제 동생이 이 컵라면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나무젓가락을 들어서 제 동생의 눈을 찌르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그건요, 제가 저녁에 있는 그 뷔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그 뷔페를 믿고 있다면요, 이걸 빼앗아가는 동생을 보면서 그래, 너 처먹어. 너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나 좀 기분 안 좋지만 나는 그래도 믿어. 나는 믿네. 그리고 그냥 주고 걔가 먹는 걸 보면서 좀 꼴게 나고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면 난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으면 그 모든 걸 다 먹을 거야. 내가 뭘 꿈꾸건 그보다 더 나은 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난 그걸 먹으면서 내가 그 전에 못 먹었던 거, 좀 안 먹었던 거 그만큼 더 먹을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이 있다, 그리스도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진짜 믿으면요, 우린 이 땅을 살 때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웅다웅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내가 너 위에 올라가야지만 돼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서 있는 걸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올라왔구나 하고 막 자랑 막 그렇게 안 해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뭘 좀 했다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못 가졌어요. 이 땅에서 좀 내가 좀 덜 생겼어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못 가졌고 못 살았고 좀 이렇게 뭐 누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요, 비참해지진 않아요. 왜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컵라면 못 먹었고, 나는 이 땅에서 도시락 못 먹었고, 나는 이 땅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식당에 못 갔어도 괜찮다고요. 우리는요,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비천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런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과 태도 가운데 천국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이 온전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그럼 이 상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상을 소망하면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요, 또 하나의 상도 준비하셨습니다. 한 개로 부족하니까 또 줄게. 아니, 한 개로 충분하니만 난 더 줄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넘치는 분이시니까요. 두 번째 상을 주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상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호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을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죠. 이건요, 이 평행법,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말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는 것도 평행을 이루면서 이게 반복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를 썼고 그것이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 다니엘이 나와 있는 요 3절의 말씀의 구절을요, 종종 이 전도상 받은 사람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한 자는 정말 궁창의 해와 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다니엘이 전도한 적이 어딘데?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을 전한 적, 사형리를 들고 왔다, 브릿지를 들고 없어요. 그냥 다니엘은 성도답게 살아낸 것,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영향을 받기도 했고 왕들이 영향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다리오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고레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잠깐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자, 다니엘은요, 그가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다니엘에 대한 호칭이 적절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다니엘을 보면서 열심히 살았다, 애썼다, 수고했다, 뭐 이런 거 우리 막 쓸 수 있겠죠. 순수했게 순결했다, 정말 그렇다. 하지만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평생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뭔가 엄청난 희생 같고 엄청난 손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내려놓았어요. 맨날 내려놓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좀 솔직히 그건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연애를 내려놨다. 그럼 하나님 없으면 연애 못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연애를 했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연애 못한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집을 못 샀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집을 샀을까요? 약간 우리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도 안 됐을 텐데 요거 하나님 때문에 못했다, 이러고 말하는 거 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런 손해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당했고 이런 것도 내려놓았고 이런 것도 포기했고 이렇게도 했다 하면서 많은 희생한 것들과 내어놓은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교회 성도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요,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분들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돈 많은 분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거나 또는 부흥하는 곳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아주 우직하신 분들, 신실하신 분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좀 보다가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나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나눔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8년이나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30대였죠. 제가 39살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좀 부럽긴 해요. 이 정도 외모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를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제가 서울에 있는 버젓해 보이는 한 교회에 30대에 부임한 담임 목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갔던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찬수 목사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깨지고 상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 15분 거리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교단도 달랐고요. 지금 그 교단에서 이 교회를 가지고 가려고 굉장히 많은 이 정치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네가 그 교회 가면 반드시 그 교회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너의 사역의 이력에 큰 마이너스가 되며 네가 이제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간다. 절대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다는 거였죠. 교회가 차압에 들어갔던 교회였어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빚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8년 차, 7년 동안은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8년 차가 되면 이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금의 10%를 갚으면서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담임 목사님이 고 이제 전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사역지를 정해가지고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3주 만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지금 굉장히 많은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원년이 된 거죠. 근데 이 교회 성도들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차압이 들어오고 딱지를 붙이는 일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 교회를 살려보자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1억 5천을 만들어서 이걸 교회 헌금한 게 아니라 교회 빌려줬어요. 왜냐면 교회가 망하면 내 돈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교회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비를 만든 다음에 그 기간에 담임 목사를 세워서 그 담임 목사를 통해 부흥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 스토리를 다 알게 되면요, 거기에 누군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교회가 망하는 것과 함께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석 목사님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그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대단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사였어요.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이찬석 목사님 저를 보면서 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물론 훌륭하다 안 했어요.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찬석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팀에 들어가가지고 매주 이제 이찬석 목사님과 같이 그 이찬석 목사님의 설교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 목사 다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많이 만나는 부목사가 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저를 아끼셨고 또 분당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때였기 때문에 요 분립개척을 시작할 때 내가 너를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나이가 어리니까 넣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2년만 더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예요. 그런 약속을 받은 분은 그 분당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 중에 저가 유일해요. 죄송해요. 제 자랑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제가 받았는데 그런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30분 동안 내내 계속해서 거기 가면 망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잘 듣고 있던 중에 제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입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저는 어른이 말하면 잘 들어요. 거기다가 이찬수 목사님 말하니까 더 잘 들었죠. 찬찬히 그 모든 내용을 듣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막 그 뭐 묘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이 신실한 주의 종이 거기 가면 망하는 교회니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저분보다 더 신실한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망한다. 절대 가지 마라. 그런 다음에 네가 거기 안 가면 이런 좋은 교회를 세울 때 네가 한번 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듣는데 우와, 이 순간에 이 제안을 거부하고 내가 오직 그 힘든 교회로 간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참된 목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뿌듯한 느낌과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안 갈 거냐? 아니요, 목사님. 제 심장이 두근거린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신 담임 목사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목사가 심장이 두근거리면 가야지. 가라. 좀 말릴 줄 알았다고요. 2번 더 말리면 전 착하니까 그냥 들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간다고 한 게 아니라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심장이 두근거리면 가야지. 그런 다음에 내가 널 도와줄게 딱 그러는 거죠. 뭐지?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좀 굉장히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이제 저희 아버지 목회하고 계시니까 아버지 저랬더니 아버지 왜 그랬냐. 갑자기 막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왜 그랬냐라고 지금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눔교회 와가지고요,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와, 별별 일이 막 있었어요. 진짜 뭐 아주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초창기의 이야기를 우리 강유건 강교사님도 그때 이제 학생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 인도한다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강호경이 전도사 그때 이제 강도사님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나눔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서울 살고 있는 강호경 이제 청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어서 내가 가보려고 하는데 한번 수요예배 같은데 가가지고 한번 영탐을 해봐라 분위기 어떤지.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간 거죠. 제 지령을 받고 몰래 숨어가지고 갔는데 수요예배라고 해가지고 컴컴한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를 그 수요예배에 틀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막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했었던 22분짜리 설교를 그쪽 이 나눔교회에서 몰래 틀어놓고 막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저한테 이렇게 살짝 보고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스토커 아니에요? 설교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설교자한테 나가는 10만 원, 20만 원의 그 페이를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인터넷 설교 다운받아 가지고 들으면서 거기서 힘들게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누군가 올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고생 많이 했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좋지 않고요. 뭐 급여를 받지 못했던 때도 있고요. 그때 교육자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다 저희 제자들 중에 불러가지고 우리 제자들 와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하고요. 아무튼 진짜 어렵고 막 이렇게 8시간 동안 이 담임 목사실에 감금당해가지고 두들겨 맞았던 적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고요. 또 교회 청년이 할머니와 아버지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실제로 죽었던 사건도 조울줄 사건도 1년 동안에 막 일어났고요. 그 어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 지금 8년이나 왔고요. 그때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빚이 너무 많으니 차근차근 1년에 5천만 원씩 갚아가는 이거 말고 한 번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고 이 많은 이자 때문에 교육자를 더 세울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서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결단합시다. 작정하는 헌금을 합시다 해가지고 성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가 너무 부족한데 이 교육자보다 더 많은 돈이 헌금으로 지금 이렇게 이자를 갚는 데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요. 그 주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엄청 비장하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씩 헌금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설교하기 전에도 진짜 힘들었고요. 설교할 때도 진짜 힘들었고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우리 성도들 사정 뻔히 아는데. 근데요, 그렇게 딱 설교를 하고요. 비장한 마음을 한 주 동안 진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마음, 슬픈 마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막 들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요. 딱 오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들고 오셨어요. 1,000만 원을. 근데 그 권사님은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 연금으로 해가지고 11조를 하니까 그분의 연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분 연금 60만 원 정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를 11조 하시는 분이거든요. 60만 원씩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그 권사님이 1,0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또 재정부에서 놀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말해가지고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 불러가지고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아는데 제가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힘든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빚을 갚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회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적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 10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타는 그 주간에 목사님이 작정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와, 여러분 그때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욕. 이 과부가 10년 동안 적금한 것을 타는 그 날에 왜 하필 나는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했을까? 우와, 진짜 하나님 진짜 나쁘다. 진짜 성격 특이하네.
아니 10년 동안 꼬박꼬박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 적금 타는 그날 그런 설교하는 거는 와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그 말 듣는 날 속이 확 울거렁거리면서 와 진짜 나는 진짜 쓰레기다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왜 하필 그땐가? 근데 제가 느꼈던 그 생각과 그 권사님이 그 이후에 하는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딱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께서 이 늙은 것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제가 적금 타는 이날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것이 적금을 타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이때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돈을 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기쁘게 이거 그대로 들고 와서 주님 전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뭐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전 한 번도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저는요 그날 그 권사님의 그 표정 그리고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리고 주님께 무언가 내어드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함 주께서 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이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 돈 딱 받는 그 주간에 그 설교 듣게 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아깝다고 여길까봐 이번 주에 다 들고 왔다고. 그리고 저 그거 받았습니다. 그거 받아서 통장에 넣고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빚을 갚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라고 말하면요. 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뭐 급여 많이 받고 그런 것들 잘 재테크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불리고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주식을 통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바보 같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더라고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애쓰고 열심히 수고해놓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은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려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 누군가는요 많이 울었고요 누군가는 많이 땀 흘렸고요 누군가는 많은 물질을 쏟았고요 많은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는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헌신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그런 인사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그분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더 중요한 일에 덜 중요한 것들을 내어놓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헌신했다, 희생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헌신했다, 희생했다라고 그분들에게 말하는 순간 그분들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분은 영원한 것들에 사라질 것들을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하게 빛날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 저 이기적인 인간이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저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내어놓나.
얼마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 칭찬 얼마나 많이 받으려고 저 인간 저렇게 하나. 우와, 이기적인 저 인간. 우와, 끝까지 이기적인 저 인간. 오, 정말. 그리고 저도요, 이기적인 인간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요,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한테 희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한테 뭔가 지금 바보처럼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1000명 있는 공동체에 설교하는 것과 20명 있는 공동체에 설교하는 것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저는 20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희생이다, 바보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전 이기적으로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고요. 저는 이기적이고요.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제발 조금 이기적이 되어주세요. 조금 더 진짜 좋은 걸 위해 살아주세요. 영원토록 빛날 것을 위해 살아주세요. 썩어질 것들을 영원히 썩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 던지세요. 그건요, 희생도 헌신도 손해도 아니고요, 위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또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기적인 인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주어지는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상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었죠. 두 번째 상은요, 하나님께 받는 인정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여기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으로 보면요, 바로 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상을요, 우리가 들으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왜요? 다니엘아, 너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 그러니 너는 하늘의 별이 될 거야. 근데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넌 진짜 수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도 별 만들어줄게. 기뻐요? 여러분, 하늘에 반짝거리는 그 별이 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카시오피아 무슨 영민자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굳이 그거 되고 싶은 마음 없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뭐길래 그거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카메라로 보니까, 좋은 만원경으로 보니까 별도 엄청 많던데 그 수없이 많은 별 중에 하나 딱 지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한테 이 칭찬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칭찬과 이 인정을 받으면 그게 뭔데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계시죠.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네 후손들이 다 행복할 거야. 너는 평생 동안 공급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넌 영원토록 유명한 인생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별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석 같은 거 찾아보면요, 이 칭찬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걸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 칭찬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막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요? 주석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디 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다니엘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뭡니까? 다니엘의 인생은요, 청소년기 때 캄캄한 어둠 가운데 던져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남유다에서 귀족의 자제로서 신앙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던져져 가지고 전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요구받았어요. 이건 어둠 가운데 던져진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 바벨론 왕국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삶을 평생을 살아내었습니다. 평생 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였죠. 여러분, 그 속에서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목숨을 걸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며 살아냈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붙들고 그 현실의 어둠을 돌파해냈습니다. 그의 평생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요 다니엘이요, 유일하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다니엘은요, 이 점성술사입니다. 다니엘은 박수였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갈대아 술사들이 하는 일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신의 뜻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다니엘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할지 구하고, 별을 보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과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들에 끊임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아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둠 속에서 그 별을 보며 길을 찾아 만들어낸 그 길 위에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노년에 하나님이 어느 날 다가오셔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평생의 별을 보며 그 별을 통해 나의 예언을 받고 그 별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갔던 걸 난 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아, 나는 너를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늘에 있는 다니엘 너라고 하는 별을 바라보면서 또 이 별이 인도하는 길을 쫓아 걸어가게 만들겠다. 사랑하는 다니엘아, 네가 수고하고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었고, 이제 난 너를 거기 그 자리, 네가 바라봤던 그 자리에 세워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걸어가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컴퓨터 앞에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울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내가 별을 보면서 주의 뜻을 물었다는 걸, 내가 별을 보면서 이 캄캄한 어둠을 견딜 만한 힘을 얻었다는 걸 당신도 아셨군요.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뭐가 떠올랐냐면요, 제가 이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강도사 때, 목사 초년사 때는요, 토요일 날 밤을 꼬박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은 늘 똑같은 걸 먹었습니다. 순댓국이요. 순댓국을 먹으면서 거기다 들깨가루를 2스푼, 3스푼을 꽉 넣어요. 꽉 채워요. 아주 걸쭉하게.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난 잠을 안 잘 거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순댓국을 다 퍼먹는 거죠. 순댓국을 안 먹었던 날도 물론 있어요. 그때는 감자탕을 먹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순댓국도 들깨를 막 넣고. 그리고요, 밤을 새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리더 모임을 끝낸 다음에 준비된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한밤중에 혼자서 막 키보드를 치고 있는 거죠. 딱딱딱딱딱딱딱 기계식 키보드로 탁탁탁탁.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창밖에 해가 뜨면서 이제 갈 시간이야, 이제 교회 가야지, 막 이런 게 들죠. 딱딱딱딱딱딱딱. 여러분, 혼자서 씨름했던 그 컴퓨터 키보드 앞에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에 문득 제 옆에 주님도 계셨던 거예요. 내가 키보드 앞에서 토요일마다 밤을 새던 네 옆에 앉아서 그 키보드 보면서 네 원고 수정하는 거 내가 도와주고 함께 했다. 그때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아, 주님 저를 아시군요. 주님,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전 혼자 싸우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시간에 주님은 내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었군요. 주님은 저를 아셨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또 주님을 위해 무언가 손해보는 거, 또 여러분이 혼자 아파했던 거, 여러분이 혼자 씨름하면서 정말 나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 우리 주님이 아시고요. 우리 주님이 그때도 여러분 옆에 계셨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걸 다 아시는 분께서 어느 날 어느 때인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평생에 우리가 그 이야기 못 들어도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 곧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네가 그때 있잖아, 혼자 어려운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내가 그때 네 앞에 있었어. 그리고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졌던 그때는 내가 널 안고 있었어. 너 몰랐지. 네, 몰랐어요. 난 평생 주님을 원망했는데 그때 옆에 있었으면 말 좀 하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천국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을 안고 막 울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통 터졌던 거 막 서러운 거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주님이 막 약 올리겠죠. 그때도 네 옆에 있었구야. 그때도 있었구야. 그때 네가 안 죽은 이유 있잖아. 그때 차 부딪혔는데 그거 안 죽은 거, 그거 내가 그때 막아준 거야. 너 그때 몰랐지. 너 혼자인 줄 알았지. 아니, 다 알아. 나 너랑 한시도 떨어진 적 없고 너의 평생을 나와 함께 했고 너는 이 모든 길들을 함께 걸었어. 그럼 다니엘이요, 너는 별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주님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 우리 주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둬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의 그 생명과 그의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 내어놓을 만큼 당신이 사랑하신 우리를 어떻게 내버려둬요? 성령님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로 내주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어찌 우리가 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좀 죄를 지었다고 떠나냐고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지? 다니엘아,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야 나도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저 하늘의 별로 만들 생각이란다. 내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며 힘을 얻었던 것처럼, 길을 찾았던 것처럼 내가 살아낸 삶은 이미 이 어둠의 세계를 비추는 별이었단다. 이제 나는 널 별이 되게 해서 이 짙은 어둠 속을 걸어야 되는 너의 후손들, 너의 믿음의 후배들, 너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할 거란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받았던 두 번째 상, 다니엘의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었던 겁니다.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렇게 별이 되었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의 별이었고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이 되었고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 별이 되었고요, 또 오늘 우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별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야 되고 이 크리스텐덤이 지나가 버린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캄캄한 때를 지나가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종류의 별이 되어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이 별이 가리키는 길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 별이 이끄는 길을 쫓아가는 어느 때인가는요 여러분도 별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별이 된 여러분이 비치는 밤길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구나, 저 길로 가는 거구나, 저 선배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구나, 저 누나가, 저 언니가, 저 리더가 지금 걷고 있는 저 위태한 저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야 되는 바로 그 길이구나,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길을 따라 저 별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야지 라고 하며 또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제 자작시인데요. 제 평생에 몇 개 없는 자작시기 때문에 내용이 엉망이에요. 이걸 시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시 한 편을 낭송할 텐데 시를 낭송할 때는 필요한 게 뭘까요?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 준비해 주세요. 배경음악은요, 약간 슬프면서도 감동이 있으면서도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도 빠르거나 느리지 않으면서 모든 이들이 이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은혜와 감동을 느껴서 눈물을 조금 흘릴 정도, 그 정도의 배경음악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됐죠? 큐. 안 돼요, 안 돼요? 좋아요. 나도 별이 될 거야. 조영민. 캄캄한 밤이 무서워질 때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그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 그 별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이었어. 그래서 난 다시 다짐해. 나도 별이 될 거야.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길을 비춰줄 거야. 저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는데요.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런 목사가 됐을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에 돌아보니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 손해보고 희생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다 보니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열망이 생겼어요. 나도 별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어둠 속을 걸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조그만 빛이라도 비치는 그런 별이 되고 싶구나. 그리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반짝거림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길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소망하고